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새 시대를 여는 사람,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있죠? 디즈니. 떠돌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한 소년, 농촌의 조그만 마을에서 자란 소년이 전원 풍경을 백지에 그리며 가난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이사하고 신문 배달하던 이 소년이 신문에 만화가를 꿈꾸고 남몰래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에게 만화는 보석이었고 꿈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소원대로 소년은 점점 자라서 신문사의 만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의 야심작과 자존심을 담당 국장이 날마다 평가절하를 합니다. 퇴짜를 합니다. 이걸 그림이라고 그리냐, 그만두는 게 어떨까. 매일 똑같은 말을 듣던 이 소년은, 이 사람은, 디즈니는 극비야 정말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퇴사하고 맙니다. 그는 시리에 빠져서 갈 곳을 몰라 방황했고 고향의 농촌으로 내려갔습니다. 농촌에서 한 교회의 지하 창고를 빌려 쓰고 잡일을 했습니다. 지하 창고 어둠은 자기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어둡고 캄캄한 지하 창고가 보물 창고로 변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상처를 받은 그는 창고를 뛰어다니는 쥐들을 바라보면서 예쁘고 친밀감 있게 그 쥐가 자기에게 다가왔고 그 쥐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쥐는 더 이상 징그러운 존재가 아니었고 긍정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말벗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그림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키 마우스였습니다. 디즈니에게는 참혹한 지하 창고가 사실은 보물 창고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암울할 때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 폴 사르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절망의 반대편에서 시작된다. 참 멋진 말이죠. 모든 인생이라는 것은 절망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렇지만 이 절망을 이겨낸다면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계속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을 갖다가 한 권의 책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하죠. 인생의 새 장을 열라. Open a new chapter. 새로운 장을 열라.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절망이다 하는 그때가 사실은 인생의 또 다른 장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듯이 인생의 새로운 모든 것은 모든 실패를 뚫고 나왔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연극 무대는 한 막이 지면 모든 것이 끝나고 무대가 끝나고 다 불이 꺼지지만 인생은 제1막이 끝나면 제2막이 시작됩니다. 1막에서 실패했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인생의 제2막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부 이런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인생의 새 장을 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요셉 보세요. 그의 연생의 제1막은 참 어두웠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청춘의 그 중요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감옥에서,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포로가, 그것을 이방 사람이, 그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시대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요셉의 인생이었다. 모세도 보세요. 제1막은 바로의 궁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화려한 궁에서 삶을 떠나서
모래바람이 부는 미디안 광야에서 제2막을 시작합니다. 야, 이 절망의 이 시간, 아무것도 없는 이 바람과 모래밖에 없는 광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제3막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이가 많고 적은 것 그거 중요하지 않다. 주어진 상황이 어땠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나이도 많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가 지금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어떻게 인생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인생, 새 장을 열어주시고 복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저앉거나 방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장을, 새 인생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서서 인생에서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막연하게 기다리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계획을 주신 다음엔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해라. 그걸 준비를 하고 내가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인생의 새 장을 열어주신다. 성경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을 뚫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멋진 축복의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너무나 잘 알지만 오랫동안의 고난과 광야 생활을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시작하는 장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새 시대가 열릴 때 누가 나타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무엘 하는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이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죽은 후에 뭐가요? 새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쓰여지고 사사가 사사시대에 사사기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과 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구약 성경 역본 70인경에서 이 사무엘상과 하로 나누었습니다. 그때부터 전통이 되어서 모든 성경은 사무엘상과 하로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은 뭐죠? 우리가 찾아봤죠? 최후의 사사 사무엘. 사무엘 체제에서부터 왕 체제로 바뀌죠. 사울 왕정 체제의 이전을 쫙 기록한 게 사무엘상이고 사무엘하.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는 뭐예요? 사울의 범죄, 또 새 왕으로 준비된 다윗의 고난, 이것들을 사무엘상에서는 주로 다루었습니다. 사무엘하는 뭐예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유다 지팡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혼란 끝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 민족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사무엘하는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다윗을 통한 왕국의 기틀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최대 강국으로 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 시대를 열어간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 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이는 사울이 죽었다는 말과 다윗이 승리했다는 말을 두 개 대조를 시키면서 이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이 열렸다라는 것을 그냥 1절에서 다 나타냅니다. 그리고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시글락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 한 청년이 사울의 진영에서 탈출해서 다윗에게 왔다. 이 청년은 아말렉 사람이라고 나오죠.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썼다. 이게 뭐예요?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목숨을 건진 채 이스라엘 진영에서 탈출해서 왔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전쟁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상황을 말하면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아말렉 청년에게 어떻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길보아 산에 우연히 갔는데 그때 사울 왕이 중상을 입은 채 창에 기대어 서 있었고 블레셋 군대와 병거와 기병이 바짝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말렉 사람을 불러 자기를 불러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사울이 살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그의 요청대로 그를 죽였고 왕권을 상징하는 두 가지, 즉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처럼 이 청년이 한 것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중상을 입은 사울은 할례받진 많은 블레셋 사람에게 죽기 싫어서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다.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지금 아말렉 청년은 사울을 죽이고 그 전리품을 다윗에게 가져가면 내가 큰 상급을 얻고 높이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육성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말렉 청년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패전했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아까 아말렉 청년은 일부러 다윗을 속이려고 옷을 찢었지만 그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로 했지만 다윗과 주변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스라엘 패배와 그것을 슬퍼하며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다윗은 어떻게 그 아말렉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너가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청년 그 수호대에게 저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뭐예요? 이스라엘 시대에 있어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1장에서 모든 것을 다 밝혀버립니다. 그동안 사울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아니었다. 우리가 전문으로 잘 알고 있죠. 다스리는 기간 동안 온 나라가 막 혼란했고 영적으로는 타락했고 결국에는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사울과 아들 모두가 아들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봅시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시대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새 시대가 열렸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서
빛나고 아름다운 시대를 시작하기 원하셨다. 그리고 새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누구를?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누구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잘 준비하고 그 잘 준비된 다윗에게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인생보다 더 나은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다. 그런 사람이 다윗이죠. 이 다윗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가 종결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우리도 하나님이 여시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합한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한다면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이 사울왕처럼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너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중요하지 않다. 너가 얼마나 긴 세월을 걸어왔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길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계획했으니 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가 새 시대를